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에 5장과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궁을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성전을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죠? 성전은 7년 하고 6개월 동안 건축했습니다. 성전이 7년 6개월이고 왕궁이 13년입니다. 합치면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린 횟수가 40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통치의 절반을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사용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모든 건축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를 이후에 건축하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 건축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왕궁을 만든 것이죠. 높이가 30규빗이라 높이는 성전과 같습니다.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에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주랑은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이 주랑의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시면 왕궁 규모의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60, 40, 50규빗 해가지고 요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왕궁이고 거기에 재판하는 것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집과 각각 연결되는 주랑과 뜰 등 연결된 모든 건물들을 다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린 겁니다. 계속 보시면 9절에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성전 안뜰과 주랑 못지않게 신경 써서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전 안뜰과 주랑에 무엇을 만들어 두었는지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두로 왕의 이름이 히람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데려온 히람은 왕 히람이 아니라 기술자 히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과부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겠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노쇠 대장장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당시에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녀가 이어서 하니까 히람도
놋세 대장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이 책임자가 되어서 성전 안뜰에 있는 것과 주랑에 있는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놋기둥이 나오는데요. 주랑에 있는 겁니다. 주랑은 복도인데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복도라고 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그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입니다. 야긴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리고 22절에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다음으로 성전 안뜰에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물을 담는 큰 그릇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5m가 되는 겁니다.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둘레가 30규빗입니다. 이게 15m 밧줄로 두를 정도로 이제 큰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이렇게 이 큰 그릇을 12마리 소가 밑에서 받친 겁니다. 3마리씩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 위에 바다라고 하는 큰 물을 담는 그릇을 올려놓았습니다. 26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우리가 1고르가 페트병 147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고르가 10밭입니다. 2000밭이면 200고르입니다. 200고르면 페트병 몇 개가 들어가냐면 29,400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양이 엄청난 양이지요. 또 놋으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놋으로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습니다. 28절부터 쭉 37절까지는 이 받침수레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쭉 넘어가서 38절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러니까 10개의 받침수레에 물두멍 하나씩을 올려놓는 겁니다. 물두멍은 뭐냐면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받침수레는 이 물 담은 그릇, 물두멍을 옮기기 쉽게 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여기 40절에 나오는 물두멍은 다른 물두멍입니다. 나눠드린 종일 보시면 역대하 4장 11절 같은 구절이 써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솥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물두멍은 솥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으니 성전 안뜰에 있는 것과 주랑에 있는 것들을 다 마쳤으니 그 목록을 보면 41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여기까지가 주랑에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 안뜰에 있는 것들입니다.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쉽게 말해 여기 있는 흙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놋을 부어서 여러 가지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또 만든 것을 보면은 48절에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성소 안에 내소에 외소에 등잔대가 좌우에 5개씩 총 10개가 있는 겁니다.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해서 왕궁과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왕궁 건축 이야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성전 건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궁의 주랑과 뜰이 이 성전의 주랑과 뜰처럼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 이야기로 이어진 겁니다. 이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성전 안뜰에 있는 것과 주랑과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8장입니다. 계속해서 성전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8장 1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였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나눠드린 종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째 해 곧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성전 건축이 언제 끝났다고 했죠? 11째 해 불월이라고 합니다. 곧 8째 달입니다. 그렇죠? 8째 달. 그리고 8장 2절은 무슨 달이죠? 몇 번째 달이죠? 7째 달입니다. 그렇죠?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7째 달에 모였어요. 그러면 어느 게 빠른 거예요? 7째 달이 빠른 거예요? 8째 달이 빠른 거예요?
일곱째 달이 빠른 거죠. 근데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모일 수 있나요? 모일 수가 없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1년을 넘겼다는 겁니다. 8월 달에 8째 달에 성전 건축을 끝냈지만 1년을 넘겨서 그 다음 해 7째 달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왜 7째 달에 모였냐면 7째 달은 중요한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7째 달의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을 쓰는데 종교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습니다. 종교력의 1월은 출애굽한 달입니다. 민간력의 1월은 7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7째 달은 무엇이 시작하는 달이냐면 새해가 시작하는 달인 겁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하는 달 초하루 1일에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이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무엇이 있는 날이냐면 대속죄일이 있는 날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을 살피는 날이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 이제 7월인 것이죠. 그리고 15일은 뭐가 있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7월 15일에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앞에 8장 2절에서 말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이 초막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종교력으로 1월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7월 달에 언약궤를 의도적으로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을 넘긴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다윗처럼 솔로몬은 잘못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 하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그리고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함께 두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과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 보관하게 하셨냐? 흔히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만 말씀하셔요. 여호와 앞에 두라. 증거궤 앞에 두고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뭐만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만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생기죠. 그러면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보았을 때 언약궤가 성막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나요? 아니면 빼앗기고 여기저기 많이 이동했나요?
빼앗기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던 실로는 블레셋에 의해서 함락되는데 이제 험난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옮깁니다.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십니다. 자, 그리고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신의 산에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뭘 뜻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왕궁 건물 하나를 건축한 게 아니라 왕궁과 연결된 건물들을 다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과 같이 왕궁 안뜰과 주랑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전을 흔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래도 성전일까요? 이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무엇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언약궤에는 열어보니까 무엇이 있다고 하죠? 만나 항아리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겪어왔던 기적, 놀라운 일들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할 때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보았죠.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미련 없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 언약궤가 있고 다 있어도 미련 없이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구원했어, 내가 괜히 살렸어 라고 하면서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것과 성전의 뜰 안에 있는 것들과 기물들을 만들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것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난 후에 성전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며 주께서 임재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지 언약궤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시며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걸 분명하게 의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